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여시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간구하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309장 목마른 내용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련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짜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구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느리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첫 찬송 그리고 두 번째 찬송 끝에 보시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또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영광의 물결이 찬이 넘쳐서 주의 흘러내려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내려주실 때에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비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543장 이어서 364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저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눈에 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기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찬송 36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영 소원 그 앞이 난 낳지 마라 아래여 큰 불행한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오.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은혜 부어주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자랑과 인생의 자만과 인생의 교만과 허영된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들, 나의 것들을 자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영과 허세와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허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기도하는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맛비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합리화시켰던 모든 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 기도에 나태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많은 비와 무더위를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당장에 쉴 곳도 없어진 이재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애굽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편지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인도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사모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평생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굳건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에바다의 말씀이 되어 닫힌 눈이 보이게 하시고 막힌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머리로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치유의 문이, 건강의 문이, 물질의 문이, 기도의 문이, 찬송의 문이, 헌신의 문이 때에 따라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내로 섬기고 강단에 예쁜 꽃으로 교회를 단장하는 손길, 목사님께 생수의 물을 올리는 손길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십시고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저들에게 더 큰 감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담케 해. 주 사랑 내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오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공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아바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줄 압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한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들, 딸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하다가 이처럼 휴가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환이, 종민이, 하나님 그 인생 또한 전역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군복무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 진행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식사 교재까지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돌아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월달 7월달과 8월달 교육부서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남아진 그 다른 수련회 계획 가운데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 교육부 행사 그리고 사역자 수련회로 인해서 개인 성경 읽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옆에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공휴일에는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이렇게 만 원 드리게 되면 이 헌금이 모아져서 총회 교육 사업에 쓰여지고 북한 교회 재건에 쓰여지고 총회 목회자 양성에 쓰여지고 여러 모양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광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를 합니다. 교회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하는데 화요일에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들 시간 되시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우리 문의사항은 박만석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소수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을 분명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전에 구하시며 가르치셨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주사 말씀 따라 행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예비되고 허락하시는 하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성교회를 섬기게 된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9년이 되어 갑니다. 원래 7년째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데, 그 안식년 때 교회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 성지순례는 그 이제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렇게 졸업여행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뭐 여러모로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미루다가 뭐 아직까지도 못 갔습니다. 원래는 그 재작년 그 안식년 때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성지순례는커녕 뭐 옆 동네도 못 갔을 때였으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 성지순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고향으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으로 찾아가셨다. 나사렛이라 말씀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에 포함되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행당동이죠. 성동구 행당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릴리구 나사렛동,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이었죠. 그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런 기적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혈루 근원이 고침받고 그의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바로 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기적들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이 생각났는가? 자신의 고향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고향에 대한 동경이 있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노래 두 곡이 있죠. 애국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싫어할 사람이 없죠. 또 무슨 노래만큼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평안함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추억과 기억과
기적과 그 평안함이 다 담겨진 곳이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리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나사렛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합니까? 환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디에서만큼은, 고향에서만큼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서는, 어디에서는? 나사렛 땅에서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응답하심, 예수님의 치료케 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예수님 손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가 있겠죠.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김아무개 집사님, 저 이아무개 집사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날까? 저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 앞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추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땅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그저 호기심 정도로, 익숙함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였기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대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은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성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경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거 없죠. 교회 별게 없습니다. 별것이 없는데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는데 그 안에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거기에서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이 영적인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응답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데 호기심 이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죠.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의 말씀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은혜의 말씀이 나올까?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12년 동안이나 혈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다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사렛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호기심, 진지한 호기심이죠. 여러분들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죠. 호기심 때문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호기심, 신앙의 호기심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요, 중단에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60%에서 70%가량이 안 다니는 분들이 무엇으로 넘어가는가? 교회 안티로 넘어간다 합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도 받고 뭐 찬양대도 하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신앙생활,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점점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주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삭개오는요, 직업이 좋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자기의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매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10개의 세금을 매기고 3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세금을 많이 매겨서 착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향하여 로마의 앞잡이다, 뭐 그렇게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멸시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예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죄인을 친구로 삼는 예수?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합니다.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았대, 건강해졌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죠.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 호기심을 넘어서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삭개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할 때 그저 인생의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자.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 여러분들 누구랑 밥 먹습니까? 원수랑 밥 먹을까요? 친구랑 밥 먹을까요? 친구랑 밥 먹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너를 친구로 삼지 않지. 근데 나는 너를 친구로 삼어. 너 내 친구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입니다. 퓨어. 순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죠. 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무엇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야, 김순수, 이순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왜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활이 지저분했는데, 더러웠는데, 돈을 착복했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아니 그 이상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호기심을 넘어서 나를 치료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셉이죠. 다 알잖아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부르겠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연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 이 말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홀어머니의 아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애비 없는 자식. 어떤 때 그런 말을 씁니까? 이 아이가 막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애비 없는 자식. 근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전혀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대하는 마음, 천대하는 마음이 그 고백 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아들.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경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스캔들 하나가 있었죠. 무슨 스캔들이요? 처녀가 임신한 스캔들. 아직까지도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그것이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훨씬 전 이야기인데,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적 편견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편견이 없으십니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편견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편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첫째,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일어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저 지방에 사는 그 장사꾼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삽니다.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한양을 와보게 됩니다. 그 장사 때문에 이 한양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양을 들어갈 때
남대문 거쳐 들어가지 않느냐, 남대문을. 그러면 집집마다 대문에 문지방이 있는데 한양의 남대문도 문지방이 있겠지. 근데 그 문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언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튼튼한 대추나무로 만들어졌겠지. 아니야,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겠지.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언쟁을 벌립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 한양의 남대문을 갔다 와봤잖아요. 근데 이 한양의 남대문에는 문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 야, 한양에는 이 남대문은 문지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이 대문에 문지방이 없느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 편견을 가지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편견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익숙함의 편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3절 말씀해 보니 이 사람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 그 직업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이 예수 아니냐? 나 알고 있어. 그 집 부엌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소문이 잘못된 거야. 그 콜릭의 예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귀한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편안함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편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쉽게 여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할아버지의 수염을 흔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를 쉽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이요, 성수동, 동대문, 이렇게 뚝섬 이런 곳으로 관광을 많이 온대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구경을 하고 뚝섬에 가서 뚝섬에 가서 뭐 하냐면 편의점에서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을 끓여다가 한강 잔디밭에서 먹는 것이 그 버킷리스트래요. 외국인이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을, 이게 유튜버더라고요. 그걸 촬영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너무나도 좋다고, 버스 정류장이 너무나도 좋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수동이나 뚝섬이나 동대문이나 이 버스 정류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멀리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헬라어로 넷제르 말합니다. 넷제르.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순, 그렇게 말하죠. 죽순. 근데 여러분들, 이 나사렛은 싹인데 무엇이 싹이 납니까? 어떤 싹이 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은혜의 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의미와 전혀 동떨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익숙합니다.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찬송가가 익숙해졌고 성경 말씀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설렘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영적 은혜의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가 익숙해요. 교회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놀랍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쭉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어요. 근데 그 놀라움이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나버리죠. 한 번으로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사렛 땅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들은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내 인생의 편견을 내려놓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저들은 바로 믿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했다. 우리 5절과 6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5절과 6절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근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나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던가?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권능과 내 인생 가운데 치료케 하심과 길 열어주심과 문 열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이 찬양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찬송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찬송이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6장을 보았는데 5장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도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도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내 인생의 상처 치료해 주시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해결해 주셨는가? 왜 문 열어 주셨는가? 믿음으로 그 집사님이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그 권사님이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가르치시더라. 아멘.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아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충분히 믿음 가질 만한 사람들인데, 충분히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을 만한 사람들인데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저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목격했고 병든 자를 치료받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씀의 원어는 아쉬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쉬워하셨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단계를 넘어서면 정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 단계, 그 믿음의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단계를 못 넘어섭니다. 저 단계만, 저 통로만 지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호기심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넘어서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응답하심과 문 열어주심,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이 나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가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가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경험 가지고 편견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실 길 되시고 또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삶에 임재하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문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자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난제로부터 하나님 해결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려 영접하여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또한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